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제도 및 조직. 요즘에는 이제 그 화두가 이제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이 사형 제도가 있지만 한 26년 동안인가요? 이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최종 이제 그 인가를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자기 때에 이 사형을 집행함으로 인하여서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사형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제 저마다 주장이 다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이나 뭐 징역 10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해자죠. 살인자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피해자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살인자의 생명만 존중하고 또 피해자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사형 제도를 어떻게 하죠?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살인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성경 읽어보면은요, 사람 죽이면은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은 죽이는데 단 예외가 있죠. 이제 계획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것.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요. 그 나무 도끼자루가 그냥 부러져서 그게 날아가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사고로 의도하지 않게 죽은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난 갈 수 있도록 그 당시 지역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피난가에 있으면은 그 도피성에 피난가에 있는 사람이 도피한 동안에는 아무리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 장치를 해놨죠. 그래서 원칙상 사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우리 영향을 받아서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어떻게 돼요? 다 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데가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동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죠.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선진국인데 그 나라에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선교도 갔었는데요. 이 싱가포르에 갔는데 껌을 안 팔아요. 껌을. 왜 안 팔까요? 우리가 도로에 가면 뭐가 있죠? 사람들이 껌 씹다가 그냥 아무데나 퇴퇴 버려가지고요. 껌딱지가 막 길에 막 널려져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아예 그냥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자, 껌을 이렇게 하다가 하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그 나라에서는 함부로 교통신호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교통신호를 몇 번 어기면은요, 집 한 채 값이 날아간대요. 그만큼 법을 엄격하게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태형이 있었죠, 태형. 태형이 뭐죠? 때리는 형이에요, 때리는 형. 옛날 우리나라처럼 곤장 때리는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어느 이 미국인 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뭐 인권적으로 어떻더니 막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아이 그 유괴에 대해서 아이를 향한 범죄율이 굉장히 한동안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유괴하거나 아이 관련된 그 큰 범죄는 사형을 시켰어요. 사형을. 근데 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죄 지은 사람도요. 죄 지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죄를 지으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을 향한 모습인데요. 오늘날 이제 아이들 ADHD가 많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의력 결핍이에요. 이게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막 아이들 난동을 피우고 싸우고 막 선생님을 향해 달려들고 이 주의력 결핍증에 걸린 ADHD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이 아이들만 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이 ADHD 환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과거에서 떠들면 어떻게 됐죠? 학교에서 떠들면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하도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인데도 불구하고 맞은 기억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예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리는 거를 너무 그냥 잘 되라고 때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굉장히 엄격하게 달았어요. 엄격하게. 뭐 지각 한 번 하면 1분에 한 대씩을 때리는데요. 뭐 그냥 이 마대자루로 이렇게 책상 위에 무릎 꿇혀놓고 이게 한 대씩 탁탁 때릴 때마다 그냥 피멍이 팍팍 들었는데도 그래도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다녔던 그런 시절인데요. 요즘 아이들을 때릴 수조차도 없고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이 핸드폰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제지를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시대까지 됐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잘 먹은 애들이 선생님보다 커요. 여자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힘으로 막 누르려고 하죠. 몽둥이 앞에 그 ADHD들 뭘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떨까요? 과거처럼 그렇게 회초리를 다루면은요. 그렇게 날뛰는 애들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지 사람의 인권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놔두면은요.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다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의 제도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어떤 법도 필요 없고 그냥 사랑만 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어때요? 항상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지옥 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이고요. 그 소년 다윗이요.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비웃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다윗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잘 나가던 때가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 부하의 아내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요. 바로 음란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버리고요. 또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가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우리 믿음을 전수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장난꾸러기이고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요, 어렸을 때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서도요, 어른이 돼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또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돌아갈 영원한 천상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우리 청상교회도 무슨 교회인가요?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예요. 근데 이 유형교회 내에는 정말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있느냐, 택한 백성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택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여기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결국 정말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그 천상교회만 완벽한 교회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지상교회는 바로 불택자도 포함되어 있는 불완전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화를 위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자체도 어떻죠? 문제투성이었어요. 문제투성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최초의 그 신약의 교회의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였죠.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와 변화를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꾸게 되죠. 자,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할지라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이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로만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요, 때로는 정말 악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마침내 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제도와 조직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는데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조차도 어땠나요?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흔들었던 자 아닙니까? 깨트리려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이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악이 아무리 범람하고 악이 이길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의 정말 모든 교회들 보면은 하나같이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교회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서 쭉 보면은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서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와 같이 공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박해받던 기독교의 입장이 이제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종교가 된 거예요. 자,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고인물은 썩게 되듯이요. 마치 토착화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그러한 일들이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끌어모으고요. 성경 말씀과 어긋나게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하는데요. 사실 마틴 루터가 1517년 그 조항을 걸기 이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종교개혁에 그러한 선지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다 순교당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때가 되어서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발단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한 20년 후에 프랑스의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종교개혁의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고향인 프랑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나라의 사람들 이제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나 또 뭐 화란, 네덜란드 이런 데 모여서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마틴 루터가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의 시작을 외쳤다라고 한다면 이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올바른 성경의 그 뿌리를 기둥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존 칼빈, 스위스의 존 칼빈을 통해서 그 밑에 제네바 그러한 아카데미를 세워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요. 그들이 이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이제 영국이죠.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가면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그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장로교회가 바로 이제 사실은 개혁교회의
또 장로교회의 뿌리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그런 북유럽 쪽에서는 이제 루터의 영향을 받은 루터란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또 존 칼빈 이후에 이제 감리교회의 모태가 되는 그러한 웨슬리가 나타나서 이제 감리교회가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순복음교회도 나오고요. 또 뭐 우리가 알아는 이제 침례교회 이런 스타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정치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 교황에 의해서 다스리는 정치 제도를 교황 제도라고 합니다. 교황 제도는 그 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교황이에요. 말 그대로 교황.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까지 올려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제가 그 폐해가 나타나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정치제도에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정치가 교황제예요. 교황제. 그리고 감독제는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감리교회라고 하죠. 감리교는 교황제보다는 덜하지만 이 목사님 이 계급을 이제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권위를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인사권이나 모든 권에 대해서 권위를 주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바로 감독제.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성공의 그런 시스템도요, 다 감독제입니다. 감독제, 정치. 그 다음에 침례교는 무엇인가요? 침례교는 일반 회중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회중들 중심의 교회. 우리 주변에 침례교회 있죠? 그래서 원래 침례교회는요, 회중 위주의 그런 교회이고요. 거기서는 어떤 장로도 없고요. 그러니까 장로가 없고 그런 회중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개교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독제가 중앙 집권적인 정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침례교는 이 평신도 위주의 또 개교회 위주의 지방 분권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의 교황 정치 제도도 있었고, 이건 전제 정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약하지만 감독제 정치가 있고요. 또 회중 위주의 침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정치는 어떤가요? 바로 노회에서 파송된 목회자와 또 평신도들 중에서 신앙이 모범적인 사람을 선거를 통하여서 뽑은 장로를 통하여서 당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것도 아니고 지방 분권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가장 모범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장로교 정치 혹은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완벽한 그러한 정치 시스템일까요? 인간의 그 어떤 교회, 지상교회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런 교회 아닙니까? 저 때만 해도요, 신학대학원 목회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원해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신학대학원에서는요 경쟁률이 5대1, 7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2번씩이나 떨어졌어요. 2번씩이나.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계속 365일을 쉬지 않고 공부를 해서요. 겨우겨우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목회자 되기가 힘들었어요. 주변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다녔던 사람도요. 그냥 펑펑펑펑 떨어졌던 데가 바로 신학대학원. 그 당시에 이제 총신대, 장신대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경쟁률이 1이라고 합니다. 1. 이제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저희 때는 당연히 결혼을 한 사람만 목사 안수를 줬는데요. 여자들이 결혼하러 오지 않는데요. 전도사한테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총각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 안수를 주는 거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인데요.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거룩을 향하여서 나가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생겨졌다가 또 말없이 사라져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중심 속에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청산교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